내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116번 중앙님 두 번째 주간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족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세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2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낮고 천한 고요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큰 빛으로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믿음은 굳세게 하옵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교만해졌다면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은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방해하는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의 자리에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계속 예배드릴 수 있는 평안과 믿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안과 믿음이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저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예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에, 라오스에 그리고 정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의 통로로 써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년 총선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립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를 몰아낼 수 있는 지도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 잘못된 이념 교육과 잘못된 성교육을 몰아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를 압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흠내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을 되돌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문나이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고요. 25일 성탄절을 즈음해 가지고 교회에서 성탄 선물 가방을 꾸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승현 선생님 안 오셨죠?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민 아파트에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운영위원회에서 돕기로 12월부터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이웃 사람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영샘 제3교회가 되겠습니다. 네팔에 이제 세 번째 세워지는 여기 영샘 교회가 되는데 제가 이 아침에 우리 건축 전문가의 우리 시온이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반값도 안 되게 이제 또 세 번째 네팔에 건물을 짓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오늘 수경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일본의 교회 하나 세우는 신학교를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가정 때문에 신학교를 지금 멍멍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라오스에 동물병원 하나 세우는 게 제 이제 그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바쁘고 매일매일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뜨겁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뭐 수십억짜리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하는데 얼마 들이지 않지만 수십억짜리 건물에서 구원받는 영혼과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건물에서 구원받는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게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니까 제가 교회가 빚이 있을 때는 빨리 빚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 영혼 구원해야지, 한 영혼 구원해야지. 그것이 목회의,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한 달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지도자 세워주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일 새벽 예배 부흥되게 달라고 그리고 네팔 라오스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우리 함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참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는 온 세상, 온 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구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합력해서 손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성교회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지옥을 이야기하면, 천국,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소위 지식이 난 사람들은 앙천대라고 그러죠. 앙천, 하늘을 바라보고 크게 웃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앙천대소. 무슨 지옥이 있냐고 그렇게 지식인들은 이야기해요. 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무식하고 원시인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죠. 우리 아무도 천국과 지옥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 정신 밖에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식을 쌓아올라요. 과학을 숭배해요. 그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신령한 세계는 계시로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계시는 성경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꿈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환상 보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아시아로 오지 않고. 신령한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면 누가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겠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무신론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주장대로 정말로 저승세계가 천당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 천당으로 가봤자 맨날 찬송가나 부르고 기도만 하겠지. 그렇게 지루한 나날을 어떻게 참고 살겠어? 반면에 지옥은 어떤 줄 알아? 주변 여자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마녀 사냥에 희생당한 야한 여인들이 우글우글할 테니 매일 밤 광란의 땡땡 파티가 신나게 벌어진다는 것이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소개하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 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하지 않겠어요.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칸트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지옥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일생의 이생과 또 후생의 삶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성경 말씀 중에서도 흥미진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예요. 물론 400년간 말라기 이후에 공백기가 있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예수님 이전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세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오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왜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갔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을 깊이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힌트가 나와요. 이게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잖아요. 듣는 거 들어야 돼. 들을지니라. 그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힌트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늘날 보세요. 부자들, 지식 많은 사람들, 야, 교회에 뭐 들을 게 있다고 교회 가냐? 안 들어요. 관심 없어요. 시시하다고 그래요.
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부자는 안 들었어요. 왜? 먹고 살 거 풍부한데 뭐 부족할 거 없는데 뭐 내가 뭘 교회를 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에 따르지 아니했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 들은 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에 따르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게임만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게임하는데 뭐 밤새도록 게임해도 뭐 예? 밤이 부족하죠. 뭐 세상에 재미난 게 널려 있는데 뭐 교회를 가긴.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짐작하는 건데 부자는 관심이 없어. 천국과 지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짓 나사로는 형편이 변별하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뭐 회당에 가서 뭐 하나님이 왜 제 형편이 이 모양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뭐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대충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고통만 있는 것,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심판만 나가면 받으면 되는데 지식과 지혜가 없는 곳. 아가서에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서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 벌레도 죽지 않은 곳,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기갈당하는 곳,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영원한 멸망의 곳. 예? 그렇게 성경은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옥은 있는 곳이에요. 2008년도죠. 2008년도 조인규 목사님이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번 주에도 목회합니다마는 조인규 목사님 위대한 분이에요. 한경재 목사님 위대한 분.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 다들 위대한 분이에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지옥 갔다 왔어요. 본인이 순복음교회에서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다고 그래요. 이건 조용기 목사님의 체험이에요. 블랙홀이 뭐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 죄를 빨아들이는 곳이래요.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거기 지옥 블랙홀에 들어가요. 조용기 목사님 거기 막 들어가는데 그래도 명색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말이에요. 지옥 가서 되겠어요? 맨날 설교한 분인데.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지옥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하니까 막 지옥으로 조인기 목사님이라고 죄가 없었겠어요? 눈곱만큼만 있어도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인기 목사님 예수님이 보혈을 외친 거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어떻게 해요? 정하고 정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50년, 100년 잠깐이잖아요. 천당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 친척이 머리 좋다고 출세했다고 돈 많이 번다고 잠깐이에요. 기뻐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도루묵에 도루묵. 예수 믿는 것이 최고예요. 못 살아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떡떡거리고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가 제일이에요. 그런 줄 알고 살아가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옛날에 골고다의 보혈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이제 지옥을 몇 군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오늘 본문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부자가 건너가고 싶은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절 24절이죠. 여기 이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기로와나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상상만 해도 뭐 끔찍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얼마나 더러워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뭐하듯 소금치듯 하는데 막 튀기는 거예요. 튀김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이죠.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뭐하지 않게? 오지 않게 하세요. 오지 않게. 지옥을 체험한 부자가 우리 형제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견딜 수 없는 곳이라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좀 소식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애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어떻게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지옥이에요. 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왜? 죄를 씻을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 능력으로 SK 회사의 라벨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시지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탄탈로스 한 사람 소개. 탄탈로스는 이제 지옥에서 이제 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서 있는데 바로 이제 코 밑에 먹음직한 열매가 있어요. 그걸 먹으려면 물이 싹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이 탄탈로스의 저주예요. 이 시지프스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은 신화잖아요. 신화. 벌을 받았는데 바위를 꼭대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바위가 다시 굴러 내려와요. 이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신화에 이런 게 뭐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형벌인 것이. 또 한 군데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내가 죽어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가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이곳에서 영성재단에서 합니다. 성경에 왜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좀 조용해지나 싶더니 오미크론이 등장했어요. 뭐예요? 야, 백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너희들만 맞지 말고 좀 나눠줘. 여러분 그 교훈 아니겠어요? 경고예요, 경고. 나만 잘 살면 뭐해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돼.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지구에 사는 너희들 한 형제 한 가족이라 나눠 먹으라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서 일종의 환락이 있는 것 같지만,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거목이 된 조용기 목사님이 체험한 지옥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눈꼴 티끌만 하든지 다 빨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들을 희게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얘 죄졌어요,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공부로서도 안 되고, 수양관의 도덕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해서 발가벗고 부끄러웠을 때, 여러분 뭘 가렸어요? 아담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가렸잖아요. 아무리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해 입어도 인간의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으로 입혀주잖아요. 여러분, 그 가죽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지옥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가죽을 벗겨주었어요. 그 옷을 공짜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지옥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옥에서 탁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탁 올라오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어디가? 교회가 천국이구나. 이 땅에서 교회 다닐 때에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왜 11조 내라고 그래, 왜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앙생활이 답답했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 하지? 고달피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지옥에서 탁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어디 갈 데 있나?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천국이구나. 그걸 느꼈대요. 지옥 갔다 온 분에게 간증이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그랬다면 그런 줄로 아셔요. 네. 제가 체험한 거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만, 세계적인 인터넷 영화 매체인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오징어 게임에 의해서 1등이라고 여러분 다 뉴스를 보아서 알았을 것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연상호 감독이에요.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배달한 두 아이를 기른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가 그러네. 그게 영화 시작이에요. 지옥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 너 지옥 가 그러면 여러분 못 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해답 드렸잖아요. 예수 보혈. 지옥 가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 보혈. 그러면 뭐 지옥 문 딱 닫히는 거예요. 이 연상호 감독이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지옥을 만든 감독이 말한 지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과 차별과 미움과 온갖 악이 범람해서 미쳐버린 세상. 인간의 공포가 만든 지옥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감독의 이야기. 연 감독은 이 작품 이전에 여러분 부산행 영화 보셨어요? 부산행. 부산행이라는 작품에서 좀비를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풍자하였습니다. 근데 그 작품에서 뭐라고 했냐면 좀비보다 무서운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좀비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이들의 이기심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보시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좀 없는 사람들, 자기는 못하는 사람들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 뱃속을 챙기는 사람. 그 이기심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작인 지옥에서 미쳐버린 우리의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출세에 미치고 이 미친 세상이 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비, 이기심,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정신에 충실하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2년간의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샘교회를 세계 건축하게 하고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어려운 이웃에게 이제 매달 50만 원씩 선교비를 지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노력이고 우리 모두의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지옥같이 살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는 생활이 궁금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길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만 이 부자는 호화 생활에 권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은 뒷전으로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부자와 같은 생활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섬김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이웃과 더불어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한 바다 스로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나가는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나의 열린 천문문 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가시고 주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아버지 하나님, 잠시 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다 내 것으로 이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내서 세상과 예수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대인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인절 둘째 주 주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장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